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배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그걸 지키는 자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바로 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복 받는다 그러면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는 많은 복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의 복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게 큰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다 그러면 일부 또 교회에서도 그래요. 맨 복 얘기만 한다고. 교회에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두 번째 복 받는 게 뭐예요? 오늘 본절에서 말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더 큰 복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복에 대해서 말해요. 다윗이 말한 내용이거든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 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여기는 게 복받는 자예요.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은 무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당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인된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을 뭘로 쳤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친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친을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대요. 12절에 보면 또한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믿음으로 의인된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만을 선택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니래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아까 우리 찬송 연습해봤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요.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박해받는 게 가장 큰 복이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이 복은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형통함을 얻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큰 것은 장차 우리가 영생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복이 더 큰 복이다 이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기 위한 복은 잠시 잠깐 그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복,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곳, 거기서 받을 복이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허락받으신 영생이 진정한 복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대.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자는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예배에 참석해 하고 지금 그런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본향은 어디냐 그러면 어디라고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본향이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본향은 어디냐? 하늘이요. 하늘나라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 당시에 믿음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랐다고 말씀드렸죠. 귀신을 쫓아내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여. 또 표적을 또 보여달래요. 이들이 선생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알죠? 요나의 표적.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네의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가서 저 니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짓을 해요? 선착장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배를 타. 무작정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이 일어요. 파도가 이런 거예요. 이 요나는 배 타고 나서 잠이 들었어요. 그 배에 보면요, 이 위에가 있고 잠자는 데는 밑에가 있잖아요. 요나는 가서 딱 숨어서 잠을 잔 거예요.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깨우는 거죠. 일어나 봐라.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파도가 치니까 요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그 무리들은요,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배가 그 무거우면 전복되니까 넘어지니까 다 버리고 있는데 요나만 느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그 교회 안에서는 심지 뽑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뭔 일이 있으면 심지를 뽑는데 이때도 심지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지금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지를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심지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근데 요나가 딱 걸렸어. 요나한테 이제 그 무리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하고 물어요. 요나가 이제 거짓말도 못하고 나는 이스라엘 쪽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니네가 사실은 적대 나라예요. 아수르라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과는 적국이에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사실 두려웠던 거예요, 요나가. 도망을 왔는데 딱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요나가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나를 죽이면 된다 이거죠. 바다에다 던지면 된다라고 그래. 근데 그 배 안에서 산 사람을 그 바다에다 던지기가 쉽나요? 그러니까 뱃머리를 돌렸는데 도저히 육지로 올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무리들이 합의를 했어요. 자, 요나를 던지자. 요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요나가 딱 던져지니까 요나를 먹어요. 그리고 그 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지내요. 이제 그 뱃속에서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할 때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서 이제 뭐 고래나 이런 것들 물 토듯이 토했나 봐요. 그러니까 육지에다가 토해 준 거죠. 살아났어, 요나가. 이제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줬으니까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죠. 하고 느네이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서 3일 밤낮을 어디에 있었어요? 고기 뱃속에 있었죠.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에 계셨어요? 무덤 안에 계셨잖아요. 자, 이 거래에서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또 다른 이적과 기적을 행해달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겉으로만 믿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면적으로 진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좋아한 것은 외견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딱 매뉴얼대로 살아요. 하루에 2번 지금도 그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기도하고. 완전 로봇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엔 사랑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들한테 얘기한 거죠. 너희가 눈이 가린 거잖아요. 눈이 가려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눈이 밝아지면 누구를 봐요? 요나보다 더 큰 자를 너희가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인데 너희는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요나를 보지 못하듯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편견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딱 그 사람에 대해서를 정해버리면 우리는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내가 최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최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설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면에 있는 최집사님을 봐야지 그냥 겉으로만 내가 최집사님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을 해놓고 편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보고 아무리 좋은 행위를 보더라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걸 말해요. 너희는 눈이 어두워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너희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듣지도 못하더니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이 어두워져 갖고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악하고 악한 이 세대의 사람들아. 이걸 얘기해. 그들이 모르겠어요. 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영리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비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좀 우리들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편견된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대요.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어요.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남방의 여인이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와서 무엇을 듣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들어요. 그 지혜가 뭐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아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데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는 날이 오리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지 않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땅끝에서 와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는 매일 나를 접하는 너희들은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속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요. 열심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야. 행하지 않으면요. 행하지 않으면 등불 아래에 있는 호롱불을 켜놓고 나면 제일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등 밑에가 가장 어두워서 여러분도 저하고 계속 지금 설교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 들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밝혀져 있으면 뭐예요? 그 어두운 데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이렇듯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 빛이 어디가 있어요?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상징으로 기록된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래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해하는 것, 동의하는 것, 듣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에 이르렀어요. 영생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차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너희의 본향은 어디냐? 천국인이기 때문에 천국인다운 삶을 살아라. 천국인이면 우리가 지금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천국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 모범이 될까요? 모범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 사람은 천국 사람다운 삶을 살아래요. 그래서 너희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삶이에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 지시를 하는지 상관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짝이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이고요 신약은 해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늘 이꼬르예요. 같이 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이고 답이다. 그림자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좋대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믿음은 이렇게 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듣고 읽었을 때 믿음이 더 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린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린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예배 첫날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된 것보다도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걸 오늘 본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3장 3절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까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너희가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설교가 몇 가지 설교가 있다고. 본문을 통해서 그냥 본문 설교가 있고, 이 본문에는요 성경 말씀에는 비유와 상징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벙어리가 누가 벙어리? 여기서 어떻게 보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간단히 기록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간단히 기록해 놓은 걸 너희가 읽고 깨달아지면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책으로 읽으면 그냥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깊이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깊은 또 깊이가 있어요.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들어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동안에는 쭉 어떤 비유와 상징을 별로 얘기 않고 본문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비유적인 것도 이렇게 건드려주고 지금 하듯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일 뿐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보면 지식일 뿐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았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지키고 실천하면 돼요. 내가 많이 알아서 지키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대로, 아는 만큼 나는 가르치면 돼요. 아는 만큼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성경 전체를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성경 전체를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는 만큼 내가 가는 거죠. 아는 만큼 가르치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눈이 뭐예요? 우리 몸을 지배하고 사실은 이 눈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눈을 통해서 빛의 밝기, 어떤 사물을 분별하고 이런 모든 역할을 눈이 하잖아요. 눈으로 그 빛을 최대한 이용하여 사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눈먼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라고 오늘 말해요. 너희가 눈은 있으되 제대로 보지 못한 눈을 가졌다. 너희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라.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눈이 지금 눈이 떠갖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근데 아까 편견된 생각, 내 어떤 사고가 고정되어 있어 버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볼 때 외모로만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인 걸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자꾸 봐나가면 그 깊이가 또 깊어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문자적인 것만 보고 좀 더 비유적인 걸 보고 좀 더 들어가면 상징적인 게 무슨 상징인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눈 그러면 우리 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뭘로 비유를 한다고요? 눈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 그러면 영적인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깨달아가면 성경이 좀씩 깊어지듯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또 보고 또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가지고 온전하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진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성경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영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행실은 말씀에 합하지 않는 행실을 행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좀 더 냉정히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행할 텐데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 성경은 읽어. 그냥 성경은 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들은 영생이 없어요. 구원을 뭘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에게 구원이 있고 확고한 믿음이 없이 그에게 영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의 빛은 진리 또는 그에 대한 지식, 또 그것에 대한 영적 눈, 다시 얘기해서 성결로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눈이에요. 성경에서 빛 이렇게 나오면 눈을 말하는구나. 성경에서 눈 그러면 빛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는 그의 사랑과 노력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의 진리를 마태복음 3장 19절 20절에 그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더 악한 걸 더 좋아하잖아요. 어두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저녁에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봐, 악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빛을 싫어한대요. 세 번째, 이성, 마음 그리고 특히 도덕적이며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힘이라는 의미로 마태복음 6장 23절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라.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려고 무던히 노력해야 돼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해요.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36절, 내 온몸이 밝아 어둠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에 비친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눈을 밝은 쪽에 밝게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해야 돼요. 우리가 어두운 곳, 다시 얘기해서 나쁜 것을 보면요, 우리 눈으로 나쁜 걸 보면 계속 나쁜 것만 보여요. 근데 좋은 걸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계속 봐져요. 우리 생각을 좋은 것에다가 상대를 좋은 장점만 보려고 하면 장점만 보여요. 근데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보려고 해야 되고, 등불의 빛을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빛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을 우리는 빛으로도 표현해요. 성령을 뭘 받으라고 그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빛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을 밝혀줄 거룩한 지혜, 거룩함과 지혜, 그리고 영적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령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